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나의 집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 오늘은 가로치고 옆에다 집 그랬어요. 도피성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제목에 있어서 사실상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집,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참 좋은 곳, 나의 집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내가 피할 곳.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곳, 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그때 답이 뭐였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문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 문구를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그게 광고였는지를 몰랐는데 자, 집 나가면 고생 중에 고생, 개고생이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집 나가면 주 은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건 뭐 이단이 하나 탄생하는가 싶었습니다. 집 나가면 주 은혜. 근데 그분이 설명을 써놓기를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려고 내놓은 집이 나가면 주 은혜지요. 이렇게 이야 그걸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말 되대요. 이야 기가 막힌 은혜구나 이것도.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로 집을 판 사람이 꽤 있습니다. 김재인 권사님, 안신원 집사님, 얼마 전에 조경원 집사님 그 집이 안 팔려갖고 고생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집 나가면 또 은혜는 은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 하나님은 나의 집이신데 오늘 말씀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집 나간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집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나간 사람들이다. 자,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집을 나와 고생인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무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선자들은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도 끝내 교회를 부정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당신도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위선자와 함께 마주 대하고 살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좋습니까? 교회에서 위선자 만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위선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위선자를 보기 싫어하거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는 위선자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집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원죄라고 하는 죄명이 붙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판결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원치 않게 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살인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전혀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마치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엊그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도 교회에서 먹고 한 10시 반쯤 되어서 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 아파트가 3층이라 늘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날은 마침 내 앞에 한 3걸음 앞에 어떤 여학생이 계단을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1층도 3발짝 간격으로 올라갔고 2층도 3발짝 간격으로 올라갔고 3층도 올라갔어요. 자, 계속 제가 뒤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3층 복도로 가기 위해서 복도문을 열더니만 복도문을 얼른 꽝 닫아요. 아마도 제가 계속 쫓아오니까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3층이니까 내가 또 그 문을 열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바로 문을 여니까 이 아이가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니야 나 여기 살아, 아니야 나 여기 살아 하고 안심을 시켜주고 얼른 우리 집 번호판 열쇠를 막 눌렀어요. 안심을 시켜줘야 되니까. 만일에 내가 이렇게 인자하게 생겼으니까 망정이지 험상궂은 사람이 바로 쫓아와서 또 문을 열었으면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찌어찌 해서 사망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었고 내가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원치 않은 살인자로 애꿎은 살인자로 몰렸을 때에 자, 이 사람을 구제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억울한 일을 고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원통과 사정한 일을 고할 때에 신문고로 가서 북을 치거나 징을 두드리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바로 구약시대에도 이 도피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 나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나의 도피성이에요. 나의 집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말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전신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도피성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의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이웃에게 피를 흘려 네가 살인자가 되었은즉 너도 피를 흘려 너도 죽어야 한다. 이게 피의 보복법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문제는 이거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악의와 고의가 전혀 없었어요. 계획된 살인범죄도 아닙니다. 어떤 실수에 의하여 살인자가 된 경우를 똑같이 살인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보복법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도 내가 죄 짓는 일에 직접 가담한 일이 없었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님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억지로 이렇게 꿰어 맞춰가지고 설명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함께 서로 보증하면서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독특성이고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자,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은 기록한 연대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서로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600년 전에 쓴 책과 1600년 전 후에 쓴 책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내용이 짝을 이루고 일치하고 있다면 이것이 앞에 거를 보고 베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먼저 앞에 성경을 입수했다가 앞에 것을 고쳐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일관성과 모순성 없이 일치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해요. 오류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삽입되어 있고 오류도 많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이미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이만큼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사탄에게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다 완성이 되어서 이 사본이 널리 퍼졌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단 하나만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만 존재하는 원본을 이제 서기관이 베껴 쓴 거죠. 베껴 쓰고 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어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 쓰여진 연대가 1000년이 넘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이 넘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7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먼저 쓰여진 이사야서를 수정하고 조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것과 짜맞춰갖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주장을 펴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 베껴 쓰고 하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사본을 거듭해서 오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바뀌었고 원본과 다르고 짜집기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아울러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원본과 많이 틀리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은 고대 근동 문서를 갖다가 짜집기해서 만든 책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친다, 정말 그럴 거라고 의아해하고 있지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미국의 신학교의 80%는 다 그렇게 자유주의화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된 신학교들이 미국의 80%, 유럽의 99%,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한국의 70%가 이미 마귀화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하고 다 떠나갈까 봐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도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보수예요.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짜집기 되어진 편집설이라고 해요. 성경 편집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교의 용어로 편집된 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세요. 문서설, 편집설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신학교 신학 코너에 가면 한쪽 면을 다 장식할 겁니다. 편집설과 문서설이. 이 이야기는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귀에 세뇌가 될 때까지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신약에 성취되어진 예언과 성취, 짝을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두 서로가 짝을 이루는 것, 사람이 조작했기 때문에 짝이 맞을 수가 없죠. 왜?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짜집기를 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비판론자들은 성경을 수정하고 조작해서 짜맞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7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 근처, 사해 근처에서 쿰난 동굴에서 사본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쿰난 사본이라고도 부르고 사해 사본이라고도 불러요. 원본에서 베꼈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니까 성경 사본인데, 이 사해 사본, 이 쿰난 사본을 현대 과학으로 탄소 측정해 보니까 2500년 전의 것이에요. 2500년 전의 성경이 고스란히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한 장도 훼손되지 않고 이사야서 처음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전권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모든 전 세계의 학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과연 이 2500년 전의 이사야서 같으면 원본에서 바로 베껴 쓴 1차 사본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우리가. 아니면 1차 사본 아니면 2차 사본일 것이다. 그러면 원본에서 바로 베껴 썼으니까 오탈자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요. 그러면 원본과 똑같은 이 사본과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가 쓰는 사본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전폐 위기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 이사야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무엇성이에요. 지금은 복사기가 있으니까는 딱 놓고 복사를 시키면 사진 찍는 거니까 똑같이 돼서 틀릴 염려가 없지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베껴 써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종이도 없는 시대에 동물 가죽에다 베껴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서기관들이 베껴 쓸 때에 한 장을 베껴 쓰고 나서 이 한 장의 원문의 글씨를 세어봅니다. 한 원문 한 장에 258자였었으면 내가 쓴 것도 258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써서 넘기고 해서 250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글자는 지워져가지고 이게 무슨 자인지 미음인지 이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은 사실 많아요. 그러나 문장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이 똑같다 이 말이죠. 모든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 예수인 줄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위대로 하시면 바로 그 행하는 그이가 바로 예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한두 개 예언을 맞으면 서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1817번 예언을 했고 각각 다른 주제들, 그 주제가 700여 개의 주제를 가지고 1817번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 절수로는 8350
52구절에 들어있고 성경 전체는 예언과 짝을 맞추는 내용이 27%에 해당이 돼요. 이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당대에 쓰여졌고 다른 종교의 경전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점쟁이가 예언을 잘한다, 저기 점쟁이가 용하다, 그런 다 점쟁이도 거짓말쟁이에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너희 집에 앞에 감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그 감나무 있었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도피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이 된 구원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예언을 했고 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면서 1600년 동안 그 긴 시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짝을 이루면서 성경 자체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쓴 내용과 뒤에 쓴 내용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성경을 자증하고 있다,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해서 성경의 자증이라고 해요. self-evidence라고 하죠. 예언과 성취가 짝을 이루듯이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짝을 이룹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축복 얻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나의 피난처.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요,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는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 회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주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 때문에 병원을 갔었는데 그 입원하에 있는 병실에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인사를 먼저 건네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고, 근데 순간 내가 먼저 인사할 걸, 내가 한 박자 늦었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미인으로 잘생기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냥 보통의 아주머니, 거무틱틱한 얼굴에 그냥 그닥 내가 평가를 내린다면 한 50점 안 되는 평균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더분한 한국의 아주머니셔요. 근데 얼마나 반갑게 내게 인사를 했는지 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밥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그 병원밥 요만한 공깃밥 하나를 놓고 아내하고 둘이 같이 먹으니까 얼른 와가지고 저는 양이 적어서요 하면서 밥을 또 반을 푹 덜어주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저는 또 생선을 안 좋아해서요 하면서 고기 반찬을 또 푹 썰어놓고 가요. 내가 손대기 전에 덜어드려야 되니까 아예 김치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자기 먹기도 전에 풍성하게 내 앞에 갖다 놔요.
너무 고마워서 오늘 대접 참 잘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대접을 잘 받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여러 번 올렸어요. 자, 밥을 먹고 잠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또 옆에 침상으로 또 건너가더니 그분에게 전도를 해요. 연세가 많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나 천주교 나가. 그러세요? 언제부터 천주교 나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가서 나도 천주교 나가고 있지. 그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그때 제 아내가 그래요. 잘 들어봐 한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한번 당신이 평가를 내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척 했지만 내 귀는 그쪽에다가 두고 이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그 어머니 되는 그 할머니 같은 환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때 이분이 딱 찍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설명을 정말 잘하는구나. 막연히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할 때 그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자, 구약의 도피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 앞에 가면 그 대문에서 철저하게 신문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말씀에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도피성에 온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자세히 변호하여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받아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구약 성경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원한 관계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발생한 살인 사건,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보지 못하고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무죄를 내가 입증했었을 때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무죄 입증받아야,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받는 규정은 자기의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피의 보복법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였으면 무조건 그 현장에서 돌팔매질 당하여 죽임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도피성 삼고 그에게로 달려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도피성 안에서만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단 자기의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안전구역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도피성 안에 사는 것이 지루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보복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1대1의 보복의 원칙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원칙입니다. 그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면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죄인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과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은혜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평생 거기에 살아야 하는데 구약의 제도에 보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자기를 보호해 주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처럼 사면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의 은총이 내려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상징되고 있어요. 이미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도피성의 사건과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 사면된다는 것까지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처럼 성경에는 무려 1817개의 예언이 있고 8352구절이 있고 성경 전체의 27%를 예언과 성취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네. 지금 많은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도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 이 말이지요. 불교에서 믿는 거나 힌두교에서 믿는 거나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거나 믿음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계속 믿어 올라가다 보면 믿음의 종착역은 다 똑같다. 누구를 믿든 다 종착역이 똑같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30년 전에 종교다원주의를 한국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변선한 교수가 가르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한국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가 구원이냐고, 왜 예수만이고, 왜 하나님만이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에 불이 났어요. 밑에서 막 불이 산 등성으로 타올라가요. 등산객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길이 산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죽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등산객들을 지금 피신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산불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불이 타지 않는 한 곳이 있으니 여러분 이 헬리콥터를 보고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이쪽 길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헬리콥터가 인도하는 길은 불이 타지 않는 계곡을 향하여 계곡으로 등산객들을 안내해서 계곡을 타고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살아날 수 있는 이 계곡길 하나, 헬리콥터가 말하고 있는 이 길 하나, 이것이 독선이에요? 이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신학교에서는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남자를 인사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처녀의 부친과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장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예, 저는 성경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좋지, 성경학자 존경도 받고. 하지만 내 딸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애는 낳아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에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남편이 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이야, 아, 글쎄 이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네. 내가 다 해줄 줄 알고 있어.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100년간 지속될 수 없고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물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도 다 잠깐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일들이 내 뜻과는 잘 맞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도피성, 나의 집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또 시작하면서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사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만나서 설교를 듣지 않은 분에게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집 나가면 뭐뭐뭐다,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이분은 또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집 나가면 주은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분이 내놓은 대답도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뭘 내놨을까요? 답이 뭘까요? 이분이 내놓은 대답은 집 나가면, 제가 좀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이런 겁니다. 집 나가면, 말이 안 나.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뭘까요? 했더니 집 나가면 미친년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집 나가면 미친년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씹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집 나가면 그게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가면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당신 받아줄 곳 없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도피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피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오는 피의 보복자로 인하여 내가 죽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합니다. 세상이 좋으니 계속 세상에 머물도록 유인작전을 씁니다. 또 도피성 안에 들어온 성도에 대하여는 계속 넘어뜨리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좋은 일, 불평거리만 보여지게 하지요. 세상이 좋으니 세상으로 나가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공격해오고 당신의 건강과 물질을 누리며 가정의 파탄을 위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욱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고 복을 받는 길은 당신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당신의 도피성 그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당신들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주셨던 도피성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도피성, 나의 구원자, 그 예수를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